8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60년사도 읽어보고 충청 지역의 그 교회 역사도 읽어보고 또 여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맞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본보기가 되고라는 말씀은 이전에 개역 개정판이 있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이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회적으로 무슨 어떤 사건 사고로 그냥 한번 기록되고 기사화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울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뇌에 거울이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엄마 아빠도 다 거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거울 신경세포라 그래요. 미러 뉴런이라 그래요. 혹은 거울 신경체계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거울을 다 장착하고 있어서 이 거울이 뭐라는 거죠? 비춰주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움직일 때 그거를 관찰하면서 내 안에서도 그것과 같은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 언어를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거울 신경세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는 거울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도 뭔가를 보고 뭔가를 카피하고 복사하는 그런 거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범죄 유형의 도시였죠. 범죄 도시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범죄하는 집단 성범죄를 일으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범죄자들만 다 모았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한 거죠.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전체 도시가 다 범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거울 세포 때문에. 그 하는 걸 보고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거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울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모방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거울을 장착하고 있는 내 몫이에요. 거울을 장착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엮이는 가정이다. 아니면 내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나의 미러 기능을 가지고 거울 기능을 가지고 내가 뭐를 선택할 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미러 기능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우리 교회의 85년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 프리드리 S. 밀러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분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45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9년, 그리고 이 청주에서 36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청주로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청주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양반스러운 거예요. 학구열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9년의 그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는 청주로 내려와서 청주에서 말 그대로 선교 스테이션을 열고
그곳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어요. 찬송시도 많이 짓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했냐면 속담, 격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만 하얗지 다른 거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놀랍게 한국말을 잘 구사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 되시니까 뭘 하셨어요? 문서 선교를 하셨어요. 문서 선교의 아버지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쪽복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종만 집사님, 이창수 집사님, 청주 제일교회 두 분의 집사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대전 이곳에 오셔서 전도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든요. 네? 문의를 거쳐서 신탄진 건너서 거쳐서 대전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온 것도 물론 그때 당시 차가 드물기는 했지만 이 프리드리 밀러 선교사님이 충청도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소개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어떤 날은 12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km를 다니실 때 그냥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는 전도지를 가득 싣고 그리고는 저어가지고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창수 집사님, 이종만 집사님이 젊은 청년 집사님들이 그 청주에서부터 이곳까지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이런 모습들이요. 거의 데자뷰, 이전에 봤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60주년 산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종만 집사님, 이창수 집사님 나중에 청주제일교회 장로가 되십니다. 근데 이종만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벌써 한센신병, 우리가 나병이라고 일컫는 그 한센신병이 잠복돼 있다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몸이 천근만근 힘든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근데 1936년부터 1938년 8월 5일 우리 교회가 창립하는 그 시점까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아닌 이외에는 매주 오셔서 전도하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제가 나중에 이창수 그 장로님이 써놓은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종만 장로님이 이제 이 한센시병이 이제 바깥으로 다 나오면서 소록도로 가셔서 소록도에서 돌아가신다. 근데 소록도에서 별세를 하시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 몸이 벌써 자기 몸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자전거에 몸을 실려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던진 거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밀러 선교사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밀러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충청 지역에 한 40개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홍성 제일, 안성 제일, 제일자 붙는 건 전부 다 거의 다 밀러 선교사님 세운 교회라고 보면 돼요. 충주 제일, 청주 제일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은 전부 밀러 선교사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DNA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청주 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우리 교회가 그 DNA를 어떻게 감출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이 대전 지역에 12개, 김만재 목사님 계실 때 12개, 우리 박종동 목사님 계실 때 저기 서부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에 이제는 누라 사랑의 교회부터 몽골 생명샘교회, 인도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 등등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런 생명의 DNA를 받아서 그 거룩한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일들을 가만히 올라가 보니까 민도아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러면 두 분의 청년 집사님이 오고 가면서 그냥 됐나?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충청노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경충노회라 그래요. 경기 충청노회. 교회가 적으니까 경기도 충청도가 함께 노회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많아지니까 경기노회, 충청노회 분리가 되고 충청노회장이 밀러 목사님이었어요.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전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생명 구원해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 구원하라고 있는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생명저라는 이러한 DNA를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청주 제1교회가 지원하고요. 충청노회가 결의를 합니다. 대전 지역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그분들이 나서기도 전에 먼저 나섰던 분들이 이 두 분의 청년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39년도 총회 회의록에 보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9차 총회가 있었어요. 신의주 제2교회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전 제1교회가 충청노회 보고 시간에 우리 대전노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한 목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손학금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랬지만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그냥 어떤 한두 분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종만 장로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을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한 분들 아니에요. 1958년도 이런 때에 그런 때에 교회를 건립을 하고 그 엄청난 그런 그 날연보를 드리면서까지 붉은 벽돌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어르신들, 교회를 새롭게 짓고 창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처음 그 태생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일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 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뿐 아닙니다. 19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대전역 앞이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왔어요. 그리고 피난하는 그런 교우들, 성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예요. 피난민들에게는 비와 이슬을 피하는 공동 숙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교회였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그리고 박정동 목사님은 그 일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소위 말하면 청년들, 민주 투사들의 그런 그 요람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막 최루탄 터지고 경찰들이 곤봉 들고 막 쫓아오면 우리 교회로 후다닥 피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과서 문제라든지 동성애 입법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DNA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 겉으로는 차별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이 그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그게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개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갑자기 목사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 선배들부터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하면 1호였어요. 남녀 선교회 1호, 기도원 1호, 무슨 아동부 이전에는 주일학교라 그랬죠. 주일학교 무슨 세미나, 강습회 이런 거 하면은 전부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막 가마솥 큰 거 걸어놓고, 그래놓고 거기 오시는 모든 교사들, 거기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다 대접하고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이 오래된 교회다, 너희들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을 주셔서 복음으로, 복음의 그 구원의 열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회, 이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5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그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난 그러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호기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앞에서 넘어지는 거 다 봤지, 거울로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의 글을 쭉 읽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밀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내가 어떻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장 가운데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쓴 적이 없대요. 이분이 너무 순수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고 막 누군지 아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셔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야, 이 정도를 알지, 이분을 팔수록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뭐다,
이게 그닥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근데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과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온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일단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오는 그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앞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중직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유업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뇌리 속에. 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그들의 거울 뉴런을 자극할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움직이는 그런 귀한 자효손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